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무엘의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그 이후에는 또 엘리의 두 아들, 두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의 비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두 집안이 지금 서로 비교가 되고 있죠. 엘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어서 늘 성전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가문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편에서는 엘가나 집안의 사무엘에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과정, 그러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도록 돕고 있는 그 엘가나 가정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한쪽은 잘 되는 집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한나로 세 아들과 두 딸이 있게 되도록 그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주고, 또 그 자손이 사무엘이 민족을 살리고 또 다윗을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그런 가정으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아, 제사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에게도 아, 비행 이런 것들로 소문이 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들을 내가 멸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어려워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엘리도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하러 나갔다가 한날에 다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베가 부러져서 거기에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있던 그 제사장 아들의 그 며느리도 애를 낳다가 이가봇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자기도 죽어버리고, 집안이 그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그 가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참 잘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사사기 바로 사무엘서는 바로 그 앞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서는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대적들의 침입을 계속 이렇게 받게 되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나라가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 예배와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그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고 계속해서 예배를 잘 준비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도록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떼를 목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한 사건이 이제 미가 집안의 사건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죠. 미가 집안의 그 아들이 엄마 돈을 이제 은을 막 훔쳐갔다가 다시 찾아가 주니까 엄마가 고맙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과 드라빔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놔놓고, 이 제사장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데, 마침 레위 청년이 지나가니까 너 레위인이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전속 계약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어 달라 하니까, 자기 청년도 지금 이제 실업자죠.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 집에 오라 그러니까, 그럼 잘 됐다, 여기서 먹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 드라빔하고 우상을 나놓고 제사를 레위 사람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한 지파에서 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제사장이 필요한데 하고 그 제사장을 빼앗아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여튼 돈 많이 주는데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블레셋은 그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크게 왕성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철기 문화를 막 받아들여 가지고 무기가 다 칼이나 이런 게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직 그 사울하고 그 아들 나중에 보면 그렇게만 칼을 가지고 있다고 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늘 와서 공격해 가지고 어 농사를 지어 놓으면 그거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거죠. 아, 나라에 예배가 빠져버리니까 어,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있을 때는 다윗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휘장이 어떻게 천막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해서 굳고 모든 것을 드리고 자기 사제도 드리니까 그 밑에 있던 장관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다 드리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것에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드리고 온 백성과 장관과 리더들이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니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확장되어져서 다윗 때 지금까지 가볼 수 없던 최고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2장 3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30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게 정말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아무리 복이 들어와도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보면 어, 스룹바벨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 왔다가 왕이 못 지어라고 하는 그 이제 전설을 받게 돼 가지고 16년 동안 왕을 그걸 짓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이제 판자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여튼 그 목재를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얻기 위하여 많이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전대에 넣었지만 구멍 떨어진 전대라서 아무리 넣어도 다 밖으로 새어버리니까 밤낮 수고하고 가져와도 아무것도 너가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 다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라. 라고 이렇게 학개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도 우리 집이 이제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전대 돈주머니를 막아주지 아니하면 돈이 다 딴 데로 흘러가고 가져와도 명예도 그냥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 네팔은 지금 뭐 거의 무정부 상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 뭐 여러분도 요즘 뉴스 많이 보시고 아시겠지만 그 네포 키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포 키즈. 그 네팔에 있는 팔리티컬 키즈. 정치하는 그 지도자 자녀들이 호화호식하면서 뭐 멋있게 다 그 나라 저 지도자들 자녀들은 다 여자들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고
하여튼 탤런트 같이 그렇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막 명품 들고 이렇게 하는데 네팔 청년들은 실업률이 20%까지 올라가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그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소득을 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꾸 소문이 번져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소셜 미디어를 이제 페이스북하고 뭐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안 하게 하니까 그거 뭐 그런 걸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생계도 막막해지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장관들은 헬기 타고 도망가고 정말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그 나라가 진짜 거의 무정부 상태가 돼가 그 가난한 나라가 그렇게 되면은 정말 얼마나 또 가난함 속에서 살아갈까 하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미래를 보게 되죠. 지도자가 타락하고 부정부패하고 이러니까 그 밑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가 리더가 오늘날 우리도 문제가 그런 게 정말 목회자 가운데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모할 만큼 따라갈 만한 그런 리더들이 잘 없는 게 지금 좀 문제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감동을 받아서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와글와글 하면서 소리치고 간구하고 자기의 어려움과 한을 토해내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그 교회의 왕성함이 있을 때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살게 되는데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면 온 삶이 우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그런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어야 좋을 텐데 저부터가 너무나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 정말 그래도 하여튼 이 아침 예배하면서 저도 힘을 얻고 능력을 지금 회복하고 하려고 또 애를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우리도 다 리더인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다 잘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이고 어디에 놓았습니까? 내가 내 집을 지켜줄 것이고, 이사야서에서 내가 읽었던 건가? 너가 내 일을 하니까 내가 내 집을 지켜줄 것이고, 이거 내가 어디에 본문에서 인용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나라도 지켜주실 것이고, 이거 얼마 전에 했던 설교 내용인데, 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집을 지켜주고, 또, 이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의 나라도 나라도 지켜줄 것이고, 너희 하는 일을 내가 돌아보아서 어떤 원수가 오는 것을 내가 다 막아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리라 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홈리와 비즈나스는 정말 이 나중에 보면은 홈리가 비나스가 나중에 성전 지키는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막 난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면서 너가 왜 하나님의 예배보다 너 자녀를 더 귀하게 여겼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런 삶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꾸중하시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은 너 때문에 너의 자녀와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오늘은 사실은 이게 차 타고 오면서 이 본문의 그 내용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내가 온전하게 또 자녀를 인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참 마음이 너무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이 찬송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너 이제 흉악하나 하나님께 나오면 내가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허물,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흰 눈같이, 또 양털같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과거에는 내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는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잘못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배 피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이 늘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애들이 뭐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우리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내가 자녀들에게 남은 생에는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배를 혹시 경멸하고 멸시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경멸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위에 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이 일에 내 온 마음을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나가 받았던 이 복을 하나님 우리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리더들이 다 어려워지면 네팔과 같이 나라도 어려워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들로 말미암아서 또 가정과 모든 것에 연약해지고 곤란함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가 자기 아들을 바칠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서운한 대로 갚고 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잘 섬기게 돌보아 주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힘으로 모아보려고 아무리 모아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문을 지키며 밤새워 경성하는 것이 헛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무슨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일과 예배와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하나님 저희 가정도 되게 하시고 또 같이 말씀을 보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